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묵상드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38장입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죄를 지은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사람 앞에 서면 왠지 그 하나님을 나타내면 바보스럽고 사람들 앞에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들 앞에 무시당할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워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구퉁에 꽁꽁 감춰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연약함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지고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공로를 믿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굳게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담대하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주요 이제인이 프린트물을 안 가져왔는데 한 개만 갖다 주세요. 뒤에 나누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 거는 다른 사람 건 다 챙겼는데 제 거를 못 챙겼어요. 감사합니다. 주요 이제인입니다. 가사를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 너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게
땅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는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죄 이제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제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쪽입니다. 12쪽 아니 11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11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도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주리 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잠새 5마리가 2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백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더해 못 물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을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삶과 잘 선택하고 너의 삶과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인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11장 37절에서 37절부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아야만이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머리로 이해는 다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11장 37절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한테 한 바리새인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점심 식사를 초대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으셔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세요.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깁니다. 우리도 손을 씻지 않고 뭘 먹으려고 하면 아이고 더럽게 손도 안 씻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으시고 식사를 하시려고 해요. 이 바리새인이 볼 때 육으로도 물론 더럽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손을 씻는 의식이란 것은 죄를 씻는 의식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왜 식사 전에 꼭 손을 씻는 것이 죄를 씻고 밥을 먹어야 될까요? 이들의 음식은 뭘 먹나요? 정한 음식만 먹잖아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따로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들을 예표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방체인들을 예표한 거예요. 정한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진 백성들을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의식이 없어졌죠. 폐해졌어요. 또 한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들의 죄를 씻어주고 구원의 조건이 되면 이제 그때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법이 통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손을 씻고 부정한 즉 정한 음식을 먹어야지 손을 씻지 않고 않으면 음식이 더럽혀질까요? 안 더럽혀질까요? 더럽혀지잖아요. 정한 음식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씻고 거룩한 음식을 먹으려면은 손을 씻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그 법을 무시해버려요. 제자들도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좀 얻어보려고 했는데 아니 영 표적 행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아들인 것 같은데 평상으로 돌아와서 자기들하고 행동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죄인 저 거지들 모습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손도 안 씻죠. 옷도 목수의 아들이라 무슨 화려한 비단 옷이 있었겠어요. 그냥 귀지지한 누리끼리한 옷을 입고 머리는 잘 안 감으셨을 것 같아요. 물이 많이 없어서 그 시대만 해도 이렇게 쭉 늘어뜨려가지고 수염은 막 이렇게 길러가지고 있고 새까맣게 타셨고 강 마르시고 아니 도대체 옛적으로는 볼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표적 이적을 보고 한번 믿어보려고 청했더니 역시나 다를까 겉모습이 도대체 자기들보다 거룩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니 도대체 저 양반이 정말 메시아일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아니 얼마 전에 아니면 며칠 전에 저 이적을 행한 분이 맞을까? 의심으로 은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들은 오직 겉모습만 씻었어요. 종교적인 의식과 의무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자기들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겉모습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의로운 사람처럼 긴 옷을 입고 거룩한 것처럼 말도 조신하게 하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그냥 구제도 잘하는 사람처럼 하고 하나님 성경 말씀도 얼마나 잘하는지 걸어다니면서 성경을 줄줄줄줄 읽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마에나 팔뚝에 차고 허리띠에 차고 그래서 외우고 다녔다고요. 걸어다니면서도. 겉모습은 사람이 보기에 철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로 가셔가지고 좀 구스르를 했다고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그냥 여기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잡수셨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를 않으세요. 잡수시질 않고 그냥 속을 휘박합니다. 너희는 대접의 겉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찼어. 너희 욕망으로 가득 찼어. 너희 안에는 도대체가 너희 욕심밖에 없고 너희 이득밖에 없고 너희 영광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포장하고 위선 떨고 그거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겉만 지은 줄 아니? 속도 지었단다. 너희 마음도 하나님이 지었어.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배경 설명만 하기 위해서 빠뜨립니다. 그 다음에 42절 볼게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말만 하면 다행인데 화 있을진저 이러십니다. 너희가 아주 화를 쌓고 있구나.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온갖 것을 나에게 다 한다고 하는데 너희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도다. 곧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평가라는 게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자니까 내가 더 사랑하고 가난하니까 덜 사랑하고 뭐 이재인은 더 사랑하고 저재인은 더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겉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눌러볼 때 더러운 거지 같고 악한 저 죄인 같고 하지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아요.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똑같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겉모습이 더럽다 할지라도 그 속이 어떠냐를 봅니다. 겉모습이 아주 지식인이고 깨끗하고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죠. 우리 겉모습 조금 더럽다고요? 아유, 손 좀 안 씻고 밥 먹는다고요? 그런 거 안 봐요. 머리 좀 안 감는다고요? 냄새 좀 난다고요? 아니, 그런 거 안 봅니다. 공평한 판결을 해요. 곧요, 공의라는 것을 쉽게 해석하면 인간에 대한 신의와 인간에 대한 신뢰들, 곧 인간 사랑을 말합니다. 곧 이웃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니까 이웃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 모두 자기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43절에서도 와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계속 책망하십니다. 그랬더니 한 율법 교사가 그 소리를 듣다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45절에 바리새인들한테 분명히 주님께서 지목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 교사가 듣다 보니까 아니 자기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 속이 상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따집니다.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자기들은 그런 대로 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저 바리새인들하고 다르지 생각했어요. 이 율법 교사는 성경도 많이 아니까 가르치고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들하고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속 썩죠. 우리도 욕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율법 교사들에게도 46절에 화 있을진저 계속 47절에도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49절에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면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와서 따지는 모습이 꼭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지금 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하늘에서 파송시키는데 죽인다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 박해하고 죽일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대로 하고 있구나. 앞으로 너희가 나도 죽일 거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그들에게 다 돌리는 말씀을 하세요. 50절에 보니까 장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퍼부었습니다. 하나겠죠? 네. 여기서 정말 자기가 이런 사람이고 찔림이 있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은혜를 안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엎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들은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곧 여기서 지식의 열쇠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 교사지 않니? 성경 연구가라는 거예요. 요즘에서 성경 연구가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자기들도 예수님 앞에 가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자들조차도 막는다는 거예요. 못 가게. 네,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3절에 볼게요. 거기서 나오실 때에 이제 이 모든 말을 쏟아부으셨어요. 식사를 아마 못하신 것 같아요. 네, 식사를 하실 수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식사를 아마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 초청한 집에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소리를 듣고 찔림이 있으니까 분이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거세게 달려들어요. 53절에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채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요, 이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표적을 볼 때는 아유 감사합니다.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줘요. 아유 너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인 걸 믿습니다. 또 뭘 합니까? 먹을 것을 막 주고 막 이럴 때는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따라다녀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 너희는 죄인이고 그 죄를 용서해 받으려면 나를 믿어야 된다만 했다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내가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했든지 말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잡아서 죽이려고 아주 호시탐탐 노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죄인이 아니신데도 항상 이런 일을 당하셨구나. 때로는 저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또 이 일을 또 감당하게 하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지 못합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세요. 가장 낮은 곳에요. 죄가 있는 곳에 오셔서 죄인된 모습으로 그렇게 오세요. 그 당시에 가난이라는 것은요, 죄인들이나 가난한 게 가난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율법에는 그게 맞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 그 가난한 모습, 비천한 직업의 아들로 그래 오시잖아요.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는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볼 때는요. 그래서 이적을 행할 때는 하나님 아들처럼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는 자기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자기 말, 사람 말로 들어요. 하나님께서 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거세게 달려들어서 그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따지고 묻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다가 조금만 자기가 볼 때 율법에 어긋난 말을 좀 했다 그러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죠. 이 당시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또 많은 당파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속국에 있다 보니까 로마가 유대 왕도 정해주죠. 유대 왕을 파송을 로마에서 합니다. 또 로마의 많은 것들을 그 유대교에 두어가지고 또 연합해서 다스려요. 그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그곳에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비리들이 있겠어요. 굉장히 많이 썩고 부패한 정치를 하게 돼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도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지켜보겠다고 자기들 옳다고 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 바리새파, 서기관, 파, 뭐 아무튼 여러 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동굴에 가서 숨어서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야로 나가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속에 숨어서, 숨지는 않지만 그때는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신앙, 옳은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그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 나오죠. 예수님을 보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은 그렇게 썩고 부패한 정치 속에서 의롭게 살려고 자기들만의 그 신앙 기준을 정해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노마를 부시고 자기들에게 상을 주시고 높여주고, 아니면 자기들 최소한으로 노마는 부시지 못하더라도 자기들을 칭찬해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의외로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새로운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은 하나님 법대로 살아서 의로웠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정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아니 정치적으로는 못해도 그래도 인간적으로라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회개하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화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동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이웃 사랑이 없구나, 너희 의밖에 없네. 하나님 은혜가 다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 은혜가 없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곧 하나님이 없구나. 너희 의밖에 없네. 너희 의를 인정해줄 메시아만 기다리고 앉아있구나. 그렇게 막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누구와 합세했을까요? 이들이 평상시에는 원수였다가 그때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연합해요. 바리새인들이랑 다 연합을 합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아시죠? 예수님이, 아니 시편에 그게 나오나요? 평상시에는 그 누구예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제가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요즘에는 자꾸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 원수가 서로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는 서로 친해져요. 친해져요. 우리도 그러죠? 원수가 있다가 누가 하나 잡으려고 하면 그때 친해져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과 대제사장들과 연합해서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발벗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만 하고 말했다면 다 잡아 죽여요. 아니면 출교시켜요. 유대인들이 유대 해당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요, 유대인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박탈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들은 혈족으로 유대인이 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서 마음으로는 저 양반이 꼭 메시아 같은데, 저 양반을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저 양반을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럽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고, 그들 앞에 떳떳하게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우리 저분을 믿고 저분 앞에 가야 삽니다 하고 이렇게 외치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유대 제사장도 그 중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출교가 당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을 무서워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면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12장 본문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도요, 이 주위에요 수만 명이 모여 있었어요. 12장 1절 볼게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아니 이제 구경났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막 독한 걸로 따졌겠죠. 항의했겠죠. 거세게 달려들었으니까.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싸움판이 벌어졌다 생각했던지 주위의 사람들이 이게 저 구경합시다 하고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수만 명의 무리가 몰려들어요. 그동안에 예수님 주위에 싸움 났다고. 우리도 요즘에 그런 일이 있으면 뭐 순식간에 군중이 이렇게 몰려들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이 12장 1절 중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제자들을 먼저 챙기세요. 수만 명의 군중들이 둘러싸여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칠게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 못 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렇게 악한 죄인입니까?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그 말을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될까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들어서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 선포하는 것도 그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지식으로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들이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요. 혹시 나는 그런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이걸 생각하시라. 주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목사가 되기 이전에 일반 성도 때도 그러셨어요. 물론 완벽하지 못했어요. 잘 알면서도 때로는 제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고 다른 사람한테 들이대는 이런 자리에 왜 안 서 있었겠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회개시키고, 그래서 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했죠. 지금도 물론 완벽하지 못하고 때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제 안에서.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드러내고 욕하고 흉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하는 게 있잖아요. 왜 전할까요? 너희는 내가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저들을 보고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이스라엘 2세들에게도 신명기서가 그런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닮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한테 적응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보다도 어디다 들이대요? 다른 사람한테 들이대기 바빠요. 예수님은 그런 뜻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애식을 주의하라 이럽니다. 왜 주의하라고 합니까?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빛 앞에, 이 땅에서도 빛 앞에 주님의 빛이 조명이 들어가면 그들의 속사람, 그 예식하는 겉모습만이 그리스도인을,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인 모습, 겉은 너무 번들하고 너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그렇게 속았어요.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옳게 분별도 못해요.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동행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하나님이 동행이 있는 사람은 알아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통하죠? 그런데 그들은 겉모습뿐이에요. 속은 방탕과 더러움과 욕심으로 가득 찼는데 자기들이 겉모습 좀 어렵다고 속은 보지를 않아요. 속으로 짓는 그 욕심은 욕심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해결치를 않아요, 도대체. 그거는 내질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필요가 없죠. 자기네 힘으로 얼마든지 노력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아주었다고 너희가 은혜를 입고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면 너희는 너희 속에 빛이 없으니까 너희 안이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가인처럼 비방하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밝히 알아라. 주님의 빛 안에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단다.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빛 앞에 밝히 드러나요. 이러므로 너희가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해라. 그러시면서 8절로 넘어갈게요.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박해가 심한데 거세게 달려들고 나중에는 결국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런 살벌한 그런 유대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라 속에서 누가 예수님을 감히 시인을 하겠어요? 그래서 전부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떨고 있어갖고 자기의 영광을 챙기느라고 사업 출교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박해당할까봐 배척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속으로는 저분인데 하면서도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인정한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들을 인정함으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게 나를 시인해.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해. 나를 나타내.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 세대하고 달라요. 물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지금은 죽이진 않잖아요. 누가 감옥에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진 않잖아요. 물론 가족한테는 불이익을 당하긴 합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하진 않아요. 갇히진 않아요. 물론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원받는 강도 아시죠? 물론 제가 새벽에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이 여러분들은 우리가 죽기 전에 그냥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그냥 시인하고 죽은 것 같은 그런 믿음인 것 같죠? 아니에요.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 이거는 정말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래요. 우리 영혼을 살리러 오셨대요.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대요. 그런데 무슨 메시아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부족해서 아니 자기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어요.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자기 나라 백성들은 인정도 안 해요.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그 사람들 앞에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구원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서 자기하고 똑같이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서 이 강도가 믿는다는 게 쉽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번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강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죽기 전에 회개한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진짜 믿는 거. 내가 생명이 죽어갔고요. 내가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나를 안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주님은 병든 자도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것까지 짊어지고 담당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이 죽어가는 병상에서 왜 나를 안 고쳐주실까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죽어가는 그 입구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걸 믿는다는 이 사실이요. 죽기 전에 회개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시인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이 구원받는 강도도 그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데 제자까지도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을 주는 메시아가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믿었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믿으라고 해보세요. 아니 무슨 메시아가 저래. 안 믿죠. 안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세요. 저 사람들이 너희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살리러 갔다. 너희는 죽어도 산다. 그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나를 믿거든 시인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외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보라. 그러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데 사람 앞에서 그냥 자기 목숨 하나, 자기 체면 하나, 자존심 하나 높이려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부인하면 9절에 보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참 기회주의자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꼭 입으로 말해야 되고 꼭 뭐 교회를 가야 되나. 참 기회주의자들이죠. 꼭 기도를 해야 되나? 꼭 말씀을 봐야 되나?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아니요. 주님의 행동을 요구하세요. 진짜 믿는 자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는 자는 삶이 바뀐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로워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 항상 하잖아요. 드리잖아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구원을, 은혜를 잊어버렸든지 아예 은혜를 받은 적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하고 다시 찾아야 되겠죠. 모르는 사람은 다시 그 구원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인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면은 부인하겠대요. 너희가 암으로 나를 믿는다고 너희 마음으로 말하는데 전혀 행동으로는 그게 나타나지 않고 전혀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체면 깎일까봐 이러면 주님이 부인한대요. 그 다음에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 해방제 말씀드렸죠? 여기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 자체를 거역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체를 거역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메시아 곧 우리 자기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자체를 믿지 않아서 자기들도 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못 받게 막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달리 이단이라고 분류하는 줄 아세요? 그들하고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한두 번 건면하고 듣지 않으면 아예 인사도 하지 말고 드리지도 말라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들이 성령의 해방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 자체를 막기 때문에요. 그들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쓰려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엄격하게 교육시키신 거예요. 이것은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을 해방하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그 은혜를 믿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가야 되는데 자기들도 그 인침을 받지 않으려고 성령을 거부하고 백성들조차 막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 없다고. 아이고 예수님 성령이 무슨 필요 있어요. 아이고 저 다른 사람이나 필요 있고 저희는 필요 없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은하 인정해주고 우리 은하 인정해주셔서 이 땅에서 잘 살게나 해주세요.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 은하 하나님 앞에 좀 고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살았는지 법을 잘 지켰는지 그거는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런 메시아 필요하지. 우리 죄를 용서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는 필요 없어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방죄예요. 끝까지 이들이 해결치 않으면 결국은 사함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유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면 시인하면 사람들이 해당에 가서 죄를 물으려고 유대인의 해당에 끌고 가든지 아니면 권세 있는 자, 높은 자들 있는 데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끌려갈 때 내가 너희를 인정한다고 했지 않니?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희를 인정한다고 했지 않니? 그러면은 너희가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에게 필요한 말을 내가 가르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 그러면은 성령이 마땅히 너희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께서 줄줄이 가르쳐 주신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연구하고 뭐를 해서 뭐 그런 성경 공부를 열심히 배경을 시대를 알고 이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물론 다 배우고 저도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저를 맡기고 하나님 뜻을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요. 제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저는 두려움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서면 담대하게 할까요? 아니요. 저 여기 서기까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요망으로 생기고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푼수 같고요. 저는 배알도 없고요.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좀 거룩하고 위험 있어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감히 저에게 함부로 대들고 따지고 그러지 않게끔 좀 제가 좀 스스로 저를 좀 챙기면 좋은데 저는 어떻게 된 게 마음은 그래야지 해놓고는 돌아서면요 1시간도 안 돼서 푼수같이 있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헬렐레 그리고 다니고 있어요. 도대체 사람들한테 위험이 없어갖고 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저 동굴로 들어갈랍니다. 제가 계속 그랬더니요. 오늘 일부에는 너무 많이 울어. 제가 뜨거워갖고 몸이 뜨거워서 정말 진짜 절제했으니까 그렇지 그냥 이 가운을 벗어 던져버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뜨거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 틀었는데 제가 땀이 지금 온몸에 흠뻑 젖었어요. 속에는 반팔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더 강력하게 저에게 지금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증거해주고 계세요. 저도 때때로는 사람이 두려워요. 안 그래야 되는데도요. 한 번씩 그래요. 사람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더 무서워야 되는데 사람이 더 무서울 때가 많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분명히 사람은 우리를 육체는 죽일 수 있어요. 핍박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는 그거를 결정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죽일 수 있고 이 땅에서는 우리를 아주 사달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심판을 그들은 내리지 못해요. 오직 그 권한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이고 난 이후에 너희 육체를 죽이고 난 이후에 더 어떻게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권력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그 독을 품고 말하는 그 입술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데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가 이 땅에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겸손해라. 그 권력으로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사용해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약해서 그들 앞에 비참한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는 육체밖에 죽이지 못한대요.
그러시면서 6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물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2마리에 한 아사르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이거는 그냥 하나의 비유기 때문에 뭐 2마리 여기는 왜 그러고 저기는 5마리고 이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걸 꼬치꼬치 태를 꽂고 이런 거에 신경을 써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 5마리가 두 아사르온에 팔려도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1마리가 죽는데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참새가 그 마태복음에는 2마리가 있다가 하나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대요. 하나님 그 참새까지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참새를 바라보지만요, 그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신대요. 그들의 그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귀한 존재. 뭘 들으냐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심판 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느니? 이 땅에 너희 목숨밖에 육체의 생명밖에 끊지를 못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어도 다시 살려. 영원히 너희를 기억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해. 두려워하지 마. 왜 사람을 두려워하니? 왜 사람을 두려워하니? 나는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워놨어. 머리털이 몇 가닥인도 다 하시고요. 오늘 몇 개 빠진 데까지 다 하신대. 우리 안에 먼지가 몇 개 묻은 것까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속에 뭐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까지 오늘 1초 무슨 생각한 것까지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그렇게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자들을. 찬송 536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놓치지 말고 그 은혜 받은 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